축복을 무효시키는 유일한 걸림돌. 아멘. 여러분, 축복은 항상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절대로 무효화가 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무효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모양의 또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절대로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발람이라는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내용을 나눴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수요일 말씀? 예.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 둘이 하여튼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 점쟁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예,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쟁이 발람은 모압 왕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열고 한 내용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여러분의 모두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이 뜻을 거스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축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운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삶에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확실하게? 복을 누리는데 안 기뻐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안 기쁠 수가 없죠. 자,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감사하죠. 당연히 복을 누리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 얻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니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 속에서 언제나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겠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겠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원하는 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곧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건 확신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래요?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불안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막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짜증을 내고 감사보다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좀 더 가져올까 이런 궁리나하고.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데 받은 복이 그들의 삶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지, 또 아니면 현재 지금 딱 그 정도가 그 사람이 받은 복의 전부인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복을 받았다고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지, 복을 안 줘놓고 줬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지금 현재 수준, 딱 그 수준이 그 사람이 받은 복의 전부인지, 그러니까 불평하는 수준, 원망하는 수준, 짜증내는 수준, 그 삶이 그 사람이 받은 복의 전부인지. 자,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누린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이게 이 세 가지 일이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다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흔들리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고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절대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건 앞으로 주실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과거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 후서 1장 3절, 똑같이 1장 3절인데 이번에 베드로 후서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또 영적인 또한 아름다운 경건과 거룩함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간 우리의 운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절대로 탓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자녀 탓하지 마시고, 옆집 사람 탓하지 마시고,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정치인들, 유력한 경제인들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효과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이런 거죠.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쓸 수 없는 상태. 보통 통장에다 넣어놓은 돈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예? 그죠? 거래 정지. 뭐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 차압당하면 그렇죠. 차압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돈인데, 내 건데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럼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복을 받았어도 만약 이 복이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차라리 안 받은 것보다 못하죠. 있는데 사용을 못해.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버가목 교회, 우리가 본문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칭찬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버가목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오늘 본문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권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이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온갖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게다가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 숭배해야 돼요? 예? 김정은이를 숭배하잖아요. 그렇듯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격화시켜가지고 황제를 다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향하여 제사를 지내고, 황제를 향하여 예배하고, 황제를 향하여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황제를 향하여 절해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초대 교회와 이 버가목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제한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어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놓고 말하는 것은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밖에 나가 나 그리스도입니다, 저 안산서보교회 다닙니다, 저 안산서보교회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든지 회사에서 잘리든지 모든 거래가 끊긴다든지, 조금 더 심하면 잡혀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태, 상황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버가목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수 없다. 다른 것에 절할 수 없고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없다. 일어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끓는 가마솥에다가 던져졌어요. 산채로. 끓는 가마솥에다.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가 자기의 신인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요 믿음을 그 가운데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핍박, 이런 목숨을 거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잘하였다. 그런데 한두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믿음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아니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민수기에 나온 이 발람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이 신약시대에 이 교훈이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전해지고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믿음도 이렇게 전해지는 게 쉽지 않은데 발람의 교훈이 뭔데 그 교훈이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이 뭔가? 발람의 교훈이 뭔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봐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대치 상황에서 모압과 싸워서 모압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그들의 대적인 모압. 근데 모압의 여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인가 봐요.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여보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나라의 그 풍습,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문화를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 그래서 그 모압의 여인들을 따라서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먹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왜 갑자기 이들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건가? 이게 바로 뭐냐면 발람의 계략이었어요. 발람의 계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효과가 없게 만드는 방법을 이 발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열받아야 돼요. 좀 이게 육신의 혈기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좀 끌어올라야 돼요. 아니, 이방 점쟁이도,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발람이요, 모압 왕인 이 발락에게,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뭘 주기로 했잖아요. 뭘 주기로 했죠? 수많은 재물과. 근데 재물만 준 게 아니에요.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뭐만 해주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제로 저주할 수는 없어. 근데 걸림돌을 놔서 걸려 넘어지면 좋은 거, 자기들에겐 좋은 거고, 뭐 안 걸려 넘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가다가 그냥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안 넘어져도 되는 일을 지가 알아서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하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발람의 꾀, 이 꾀가 바로 이런 꾀였어요. 이런 꾀. 모세는 당시에 모세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장로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장로들 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우상, 모압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그리고 그 일에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가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됐어요. 24,000명이나. 24,000명이나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싹 잡아다가, 만약 이거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하나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전염성에 대하여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죄의 본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죄의 미혹이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본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라도 남겨두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몸에 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암덩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암만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암세포만 딱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시나요? 암세포가 있는 주변으로, 암덩어리가 있는 주변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암덩어리가 있는 자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크게 도려내고 잘라내요. 왜 그럴까요? 행여라도 있을 단 하나의 암세포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 하나 남겨놨다가 어떻게 되니까? 재발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발람이라는 점쟁이는, 이 발람은 자기도 그렇고 모아방도 그렇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 축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저주받는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 본인들이 저주의 삶을 선택하면, 축복을 거부하고 저주받는 삶을 선택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의 계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택해서 거기에다 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질질 끌려올 수 있도록,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왜 낯설지 않냐면 우리 알고 있거든요.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강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입을 열고 막 쑤셔 넣습니까? 아니면 협박했습니까?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했나요? 아니에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게끔. 그가 손을 뻗어서 직접 자기가 따먹게끔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유혹에 그냥 지가 걸려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온 사탄이 하와의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다가 따 이래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탄의 말을 듣고 지가 그냥 가서 따서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가지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선택해서 저주를 선택한 이후에 이 복의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상실되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 억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처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강제하고 억압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강제하거나 억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쭤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주를 선택할래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그렇게 대놓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말은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양새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번 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거든요. 그게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줄 축복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민수기 31장 계속 이어서 보면요, 또 같은 원리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디안 백성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백성들에게, 미디안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미디안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아라. 니들이 나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수를 갚는 건 뭐냐면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 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씀대로 다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자들은 싹 살려뒀네요. 미디안 여자들은 다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이겼거든요. 승리했어요. 자, 그 당시에 승리한 군대는 어떻게 그 자기의 그 본성으로 돌아갑니까? 개선행진을 하거든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승리자로서 영광스럽게 자기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영광스럽게. 그런데 7일 동안 못 들어가요. 다 이겨놓고서도. 다 이겨놓고서도 자기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7일 동안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정결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기간을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효과를 여러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장애물, 여러분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축복 밖에서 살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결정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는 삶과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아니 마귀에게 있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지만 결국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가혹하게 들리고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군요, 내가 죽일 놈이, 그걸 그렇게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이 무효화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면 그 복은 내가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지만, 그걸 내가 거절하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효과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세계 경제 때문에, 문화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걸림돌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게 걸림돌이구나 딱 알아보고 그것을 넘어가든지 피하면 될 일이에요. 아무리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환경들이 내게 엄습해 와도 내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세상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예전에 많이 표현했던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인 거죠, 그게. 그러나 여러분, 저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그 복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어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거든. 뭔가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면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축복을 어딘가 가서 찾는 거예요. 어딘가 가서 이 사람에게 찾고 저 사람에게 찾고 이런 상황에 찾고 저런 상황에서 찾고 누구에게 가서 찾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영 안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엄한 데 가서 찾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구나,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뭐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진 않죠. 근데 완전한 거가 그래도 적어도 3분의 1은 완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 3분의 1은 완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거듭난 부분은 어느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영, 3분의 1인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인 거예요.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
몸은 내 영과 혼이 살고 있는, 내 영이 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집은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우리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임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력과 또 아울러서 또 우리의 몸도 같이 우리의 거듭난, 완벽하게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서 반응하고 영을 따라 기능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거듭난 영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해요. 자꾸 변화되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자꾸 여러분의 육신의 습관 때문에 계속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건 봐봐야 계속 실망할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인 여러분의 영을 주목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인식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받은 이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반드시 믿음과 합해질 때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합해질 때 유효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거듭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우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이 믿음을 합한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장로를 장로답게, 권사를 권사답게, 집사를 집사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합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저주하지만 않으면, 내가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내가 마귀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묶거나 통제하거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산서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